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3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너무 작은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오케이. 예.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 소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경건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 많은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무장하여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의 소망장로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곤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성시교도 17권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의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소나기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바뀌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육신으로 또 범죄한 모습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더라고 추악한 이 주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갇혀주시고 이 더러운 입술을 단단히 수풀로 씻어주시옵소서. 단단히 수풀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세에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천소하시라.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의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과연 모세의 강력한 무기가 뭘까?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도 이런 모세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이 세상 최고의 무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또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이십니까? 여러분, 정치인이라면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군주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겸손과 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것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는 힘과 권력만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 힘과 권력만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도덕적인 행위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군주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역설이 있습니다. 영어로 패러닥스라고 하죠.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야 되고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한 게 부드러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 교만함을 이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바람과 햇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바람이 우쭐대면서 햇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방법은 저기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강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왜 갑자기 바람이 불지? 하면서 옷을 이렇게 옷까지 이렇게 여미는 겁니다. 바람이 이거 봐라. 이번에는 더 세게 바람을 쫙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코트를 머리 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햇님이 씩 웃으면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지요 하면서 따뜻한 빛을 그 사람에게 쫙 비춰줬습니다. 그랬더니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하면서 코트를 벗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햇님이 이겼어요. 따뜻한 햇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따스함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부드러움이 바로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서도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지 않고 거칠고 무례한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7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많이 기록해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온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37번을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왜 화낼 일이 왜 없겠어요? 다투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좀 더 띄워주세요. 예. 아니요. 화면 띄워주세요. 예.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범사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범사의 온유함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왜 없겠어요? 많지요, 온유한 사람이.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이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시보라죠. 시보라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요. 그 상대 여자가 구스 여인이에요. 그 구스라고 하면 어딘 말하느냐?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자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요,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흑인과 결혼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정통성이 더럽혀진다고 강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흑인하고 결혼을 하냐고 말이죠. 이 말씀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했느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요, 동생에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야.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화냈을 것 같아요. 감히 지도자인 나에게 덤벼? 나를 비방해?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형이라고 누나라고 나를 이렇게 비방해도 되겠어? 저 같으면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지극히 낮은 자세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라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 이겁니다.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만 듣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화를 내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너희들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 중에 선지자도 있어.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는 이 모세는 달라.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만 이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지만 모세는 내 형상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모세를 비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나 이 미리암이 그렇게 비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생이거든요. 모세가 동생이거든요.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미리암이 어렸을 때 엄마를 도와주면서 이 모세를 업어서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또 아론도 초대 제사장이었고요. 미리암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환상과 꿈을 보고 내가 말하는 사람이야. 그런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피부가 검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갈색이나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색 피부를 가지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참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며느리를 다 봤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둘째 며느리는 멕시칸이에요. 셋째 며느리는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모이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멕시코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랑하시는데요, 세 번째 며느리, 이 흑인 며느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시부모님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만나면 꼭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요, 한국말로 한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제일 시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뭐 다 잘하지만 그 세 번째 며느리, 이 흑인 여자가 최고로 잘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런 말씀을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론과 미리암은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모세가 틀렸다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매우 싫어하십니다. 자, 잠언서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또 신약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해서 자기 나름대로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운 것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모세를 비방하더니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예? 나병, 문둥병. 문둥병에 걸렸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죠. 심하면. 첫 번째는 온몸이 하얗게 돼요. 왜 그 많은 병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피부가 저 아프리카 여인보다 하얗다고, 네가 더 예쁘다고, 저 흑인 여자보다 더 예쁘다고, 예?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이제 네가 더 하얗게 한번 돼봐라. 그러는 나병을 주신 거예요. 온몸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니?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나병을 이 미리암에게 주신 거예요. 당시 나병은요, 무서운 전염병으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취급이 돼가지고요, 같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고요, 쫓겨나가지고요, 저 굴 속이나 바위 틈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판단하면 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났고, 내가 항상 옳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남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함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아론은요, 바로 깨닫고,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한 것이 바로 어리석은 죄예요. 그 교만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동생에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동생이지만 그에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걸린 나병을 나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 부탁을 안 합니다.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꼭 비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혼자만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건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거 자존심 세우는 거, 자존심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은요, 동생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이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는 그 아론에게 모세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형, 이제 알았어? 이제 봤지? 내가 당신들이 가는 급수가 달라. 앞으로 함부로 까불지 마.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지도자죠.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죠. 모세는요, 역시 온유한 자였어요. 나의 길린 그 미리암을 보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인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무기였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정죄했던 그 미리암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모세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무기를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틀어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내려요? 이렇게 급해. 네?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닐까요? 풍성한 화평, 예? 풍성한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 화평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잘해놓고 마지막 한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9가지는 다 잘해놓고 그리고 한 가지 못해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그때 말하지 말까. 아이고, 내가 그때 입을 다물고 있을까.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할까. 그냥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 잘해놓고 그 욱하는 성격 하나, 참지 못하는 그 성격 하나 때문에 공동탑이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가해지는 모욕이나 비난은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모욕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온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온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진리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무시당할 때는요, 잠잠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거나 불의가 판을 치고 득세할 때에는 분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무시당할 때는 내가 참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불의한 것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부드러운 말.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말부터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이 온유한 말이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해주지만, 그러나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뭐였죠? 방언이에요. 말이에요. 방언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네 말로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깜짝 놀란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얼굴 표정도 다르죠. 네, 웃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은요, 나의 혀입니다. 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뱉어내면 그건 아닙니다. 온유함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하는 말이 조종을 받아야 돼요. 컨트롤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어요. 내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내 한마디 말로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아유, 이거 안 돼. 아유, 난 해봤자 소용없어. 근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하면 돼. 분명히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의 말이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도 예수를 믿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야 하면서도 전혀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 닮아가는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온유한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온유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으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판단하며 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났고 내가 항상 옳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어제 성교용 의류 정리와 교회 대청소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8분이 오셨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아주 이 벽, 먼지 다 청소했어요. 먼지 털리로 저 에어컨서부터 여기 다 덕트서부터 얼마나 수고들 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요. 청년들이 또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실에 있는 그 책들 다 꺼내가지고 다 청소했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간에 28분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멕시코 한인 선교사 영성 수련회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과 가족과 이승훈 선교사님 가족과 잘 갔다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네 번째,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고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인원이? 20명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저께 명단 보니까 하여튼간에 선생님들하고 다 해서 한 3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박 2일로 우리 산티아고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또 실내에서 또 행사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OK 전도 사역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살티조 펠리페 목사님 교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은 그 살티조에 있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도록 토요일 날 1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시고자 하는 분은요 우리 선교부장님 되시는 이용돈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강명혜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신경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의 크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온유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